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민수기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였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청색 옷단술, 유대인들이 종교적 의식으로 주로 기도할 때 입는 탈리트의 아랫부분 4곳에 달린 옷수를 말합니다. 주로 청색의 면으로 만듭니다. 청색은 히브리어로 청색 빛깔의 자주색이란 뜻으로 에스겔 1장, 출애굽기 24장 등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표현하는 색으로 사용됐고 대제사장들의 의복도 이 색으로 제작됐습니다. 고대의 이집트와 같은 주변 국가들에서는 빨간색이나 보라색을 더 귀하게 여긴 반면 유대인들에게는 파란색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 색이었습니다.
국기, 기도쇼 등 이스라엘 상징물들의 파란색이 주로 많이 쓰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대로부터 파란색은 자연에서는 찾기 어려운 색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만 나는 파란색 원석 라피스 라줄리는 구하기 어려운 재료였고, 이 원석으로 만든 귀금속은 왕족이나 부유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곳에 쓰이는 섬유를 염색하는 데 사용하는 염료는 지중해 연안에서 서식하는 소라에서 추출했는데, 파란색의 원료인 무렉스 소라는 70년 만에 한 번씩 무트로 올라오기에 당시 통용되던 동전들에 새겨질 만큼 귀한 재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색은 주로 왕족을 상징하는 색으로 쓰였습니다. 민수기 15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 청색끈을 달라고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대대로 옷단 술을 달고 청색끈을 그 술에 달아라. 너희가 이것을 볼 때마다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며 나를 떠나지 않고 너희 방종한 생각이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지키며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양털실과 모시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마라. 몸에 걸치는 겉옷에 내 귀퉁이에 술을 만들어 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이를 지켜 행했습니다. 옷술을 다는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지만 로마 시대에 들어서는 청색과 자색은 로마 황제만 사용할 수 있었기에 백색 술만 달면서 테일렛은 점점 잊혀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 20세가 넘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며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는 청천벽력의 소식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죄를 또 짓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 불투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5장에 율법에 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반역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율법이 나열되는 것은 이야기의 맥을 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정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복되는 불순종으로 그들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당면한 시대적 정황과 그들의 죄에 개의치 않으시고 자신의 계획대로 그들의 다음 세대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재차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추가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나 지킬 수 있는 이 율법들은 심판을 받고 불안해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후손들이 꼭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축복의 보증서인 것입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우러져 사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명령하시므로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겸손함으로 순종의 타이밍을 맞추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이든 공동체이든 실수나 고의이든 징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회복할 수 있는 길 또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않도록 청색 옷단수를 달도록 하셨습니다. 반복적인 반역과 범죄로 시루와 좌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성서학자 제이콥 밀그롬은 이 청색끈이 첨가됨으로 왕과 제사장이라는 새로운 신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추가됐다고 합니다. 청색은 왕족을 상징하는 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세상 열방 국가들과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고대 중고등의 이방 종교나 문화와 혼합되지 않고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구별되게 살도록 세우신 질서, 즉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의 기억장치로서 옷술을 달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청색끈을 더한 옷술은 그것을 착용한 사람들에게 계명 준수의 의무만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 그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약속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민수기 15장 청색 옷단술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계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청색 옷수를 달아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책임을 다하도록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다시 주어진 삶의 기회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코디의 완성은 청색 옷단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